자, 같이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2절로부터 46절까지, 요한복음 11장 42절부터 46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옆에 사람하고 맞춰가면서 합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자, 성탄 후 첫 번째 주일이자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나 또 개개인에게 있어서도 많은 일이 있었던 금년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혼란한 어려움 중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중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힘들고 또 슬픈 일도 많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또 살아봤더니 알겠는 것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오늘도 그렇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또한 영상을 통해 데일리 처치 예배를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에게도 같은 말씀을 통한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지난주에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제 것이었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는데 또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는 너무나 슬펐다는 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일 때문이었지만 어쨌든 그녀는 중요한 것을 이제 간과하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다는 이야기, 이제 그런 걸 나누었죠. 더불어서 그 사람들을 피해 이제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그들은 이제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었는데 그런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안을 선포해 주셨다는 이야기도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자, 이거는 갑작스러운 결론이 아닙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성령 얘기 꺼낸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구조적인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쩌면 이미 알고 있었다 해도 다시 한번 확고히 새겨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 이제 그러한 맥락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누었죠.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전에 있었던 또 하나의 부활 사건,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건 요한복음 끝자락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는 이제 성령의 사역으로 그 주제가 넘어가면서 복음서가 마무리가 됩니다. 책으로서도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자체는 부활에 대한 증거와 그리고 우리는 성령이 필요하다라는 주제와 이제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보다 앞서서 이제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부활 사건에서는 뭘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할까? 사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 위기, 어려움, 이렇게 좀 거시적으로 보자면 그럴 수 있겠죠. 사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요구가 무엇이었느냐, 이런 거를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왜 이 부활 사건이 필요했겠는가까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예 대놓고 말했거든요. 이제 이 사건은 이것 때문에 필요한 거다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미리 결론을 말씀드려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부활 사건을 통해, 이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알게 하시는 주제는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에 관한 것.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은 병든 나사로부터 시작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죠.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정상은 아닌 상황. 자, 여기부터 출발을 합시다. 병든 나사로부터. 당시 나사로는 병들어 있었고 주변의 사람들은 그가 죽을까 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건 결국 나사로는 죽어요. 자, 나사로는 죽음에 이를지 모르는 병에 걸려 있었고 그 병의 결과로서 죽어요. 병에 걸렸다고 해서 다 죽는 건 아니지만 결국 이 지경까지 간 것을 보면
질병 중에도 심각한 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만 냉철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걸리면 죽을 정도의 병에 걸려서 결국 죽었다는 것은 사실 자연스러운 전개예요. 물론 너무나 안타깝죠.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그게 이상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가족을 잃는 황당하고 충격적인 아픔에 대해서 저는 조금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한편 질병으로 인해 오래도록 몸과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에 대해서도 주변의 경우를 통해 이제 종종 본 적이 있어요. 뭐 얼마나 안타까울까. 뭐 누구나 당연히 이제 질병으로부터의 회복과 건강한 삶을 이제 소망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렇게 와버리는 죽음이 있어요. 결국 와버리는 슬픔이 있죠.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데, 어쩌면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병이구나 하면서도 뭔가 이게 놓지 못하는, 뭐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건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 두 누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큰 아픔을 겪습니다. 오빠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이게 앓다가 죽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상심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이야기는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사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망이 이미 임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이후에 어떤 문제가 이제 야기가 되는 거죠. 문제가 야기돼요. 이 죽음 이후에 혹은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분위기상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거예요. 물론 아니에요. 물론 아닙니다. 뭐 굳이 예수님이 어떤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뭐 생각을 해본다면 뭐 이런 거겠죠. 자, 질병으로 인해 어쩌면 당연히 닥치게 될 죽음. 자, 그러한 일반적일 수밖에 없는 예측 앞에서 어떤 사람들의 바람이 있잖아요. 당연히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나았으면 좋겠다,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 이거겠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주지 않은 거, 뭐 이제 더군다나 마치 일부러, 말씀해 보면 약간은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일부러 내버려 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서두른 느낌이 없거든요. 성경 읽어보시면. 자,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적으로 보자면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때문에 죽었다는 건 아닌데, 다만 사람들의 바람은 있었죠. 일방적인 바람이지만 무조건 살았으면 좋겠다는 바람. 이 일방적인 바람을 예수님이 좀 성의 있게 들어주지 않았다는 거. 이거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좀 빨리 뛰어온다든가, 하다못해 좀 뛰어오는 좀 그런 모습이라도 보여주면 우리가 고맙잖아요. 근데 뭔가 좀 이렇게 어슬렁거리시는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좀 성의 있게 내가 바라는 걸 들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좀 예수님께 약간의 원망의 시선이 가고 있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나와요. 사실은 그런 바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것일 수 있어요. 앞서서 얘기했던 이유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순리를 깨트려 달라는 요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거의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들이 막 염려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다 죽은 건데, 그러면 이거는 누가 그걸 바라했겠냐면서도 사실은 어쩌면은 당연한 수순과도 같은 건데 이거 깨트려 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도 자연적인 순리를 막아달라고 제법 당당하게 구할 때가 많습니다. 뭐 덜 수고하면서 더 잘 살기 바란다든가, 더 노력하지 않으면서 더 사랑받고 더 인정받기 원한다든가, 아무리 먹어도 살찌지 않길 바란다든가, 뭐 이런 거 있어요. 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린 바라는 거죠. 마치 그게 축복인 양. 그러다가 또 막 안 주시면 막 주님 잘못 같고, 뭐 이렇게. 근데 더군다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이 죄가 만연한 세상으로서 그런 세상답게 죄된 현상들이 당연스럽게 나타나는 세상이에요.
물론 안타까운 일이죠. 그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또 억울하고 아파합니다. 이게 노력하면 다 잘 돼야 되는데 노력해도 다 잘 안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이 세상에 막 일어나요. 좀 막 억울하고 화가 나잖아요. 현실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사람들은 또 다른 것을 필요로도 합니다. 보통은 내 편을 들어줄 친구나 내가 좀 더 죄책감 없이 욕할 원수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만만한 게 누군가 봤더니 부모님도 있고 이제 정치 지도자도 있고, 예, 또 그중에 제일 만만한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신. 안 보이니까 가장 만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그 신을 원망의 타깃으로 삼죠. 자연스러운 죄의 결과에서 내가 원하는 때에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지 않았다고 원망을 하는 거. 이게 조금 세상 돌아가는 건 당연한 겁니다라고 쉽게 말하면 되는 거를 좀 약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를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원망 어린 표현이 등장을 하는데 마치 그 대상이 예수님인 것처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좀 차근차근 보면서 이게 책임론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인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21절을 함께 보시면 이제 마르다의 이야기를 좀 소개해 드릴 겁니다. 자,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 눈으로만 보세요. 앞서 이렇게 말한 지금 마르다가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에 대한 소식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11장 3절입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잘 보시면 이 말 자체에는 원망이라던가 혹은 와서 고쳐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만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이 알아서 이제 알아듣기 바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고백만으로 본다면 이것은 고쳐달라는 고백이라기보다 그 아픔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아픔을 주님께 아뢰는 고백이에요. 이게 사실은 올바른 기도의 자세입니다. 무조건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뢰는 거죠.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자, 그런데 이 오빠가 죽고 나자 그녀의 고백은 조금 날선 표현으로 바뀝니다. 그게 좀 전에 읽으신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읽으신 21절의 후반부 구절입니다.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합니다. 마리아 역시 같은 말을 하죠. 32절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원망이기도 합니다. 따지고 보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치 사랑했기 때문에 더 미워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는 것처럼 나랑 상관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어쨌거나 일은 터져버렸고 지금 나는 너무 슬픕니다. 이게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태겠죠. 자, 21절 이후, 자, 마르다 이야기만 좀만 더 보겠습니다. 21절 이후에 마르다의 이야기를 좀 계속해서 보세요.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아, 언뜻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말이죠. 근데 당시 상황을 잘 고려해 보시면 이것은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 오빠가 살아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녀의 간절한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일단 계속 봅시다. 자, 일단 계속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깔끔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 됐네요. 자, 그럼 됐잖아요. 그죠? 이게 믿는 자들의 바람 아닙니까? 됐네요. 원하는 대로 이제 되겠네요. 그분이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마르다의 이야기를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이 표현 역시 언뜻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표현이고 또한 이제 부활에 대한 이해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이게 내가 원했던 거잖아요. 내 원했던 것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말은 아니에요. 정작 본인이 그것을 바랬으면서도 또 실제로 그것이 될 것이라고는 안 믿는 거예요. 안 죽었으면 안 죽었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죠. 왜요? 오빠는 이미 죽었고 나는 되게 슬프고. 제가 예전에 굉장히 몸이 안 좋았던 한 청년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제 결국은 수술을 해야 돼서 병원을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수술을 이제 여러 차례 해야 된다는 이제 진단을 받고 첫 번째 수술을 받으러 병원을 들어갔는데 병원에 들어간 날 가서 이제 기도해 주러 들어갔어요. 갔는데 이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기도하고 이제 수술 들어가기 전에 기도해 준 건데 이후에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수술이 너무 잘 돼서 이후에 수술을 이제 안 해도 된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되게 놀라운 건 제 안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아니 그럼 진작 좀 고쳐주지. 왜 그냥 아예 한 번도 할 것도 없이 깔끔하게 딱 지난번에 그 카페에서 같이 막 그 무릎에다 손 얹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을 때 그래도 딱 고쳐주면 더 멋있었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더라니까요. 너무 웃기지 않나요? 아니 수차례 수술을 해야 된다는 친구가 한 번 수술로 잘 해결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드는 생각은 아니 진작에 그냥 좀 해주셔서 이 한 번도 좀 안 하게 좀 해주시지 이런 마음이 제 안에 들더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못된 마음이에요. 안 죽었으면 안 죽었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예수님의 말 물론 나도 그걸 안 바라는 건 아니죠. 당연히 바라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눈앞에는 이미 오빠가 죽었거든요. 그리고 난 되게 슬프고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 보니까 막 토해내지 못할 뿐이지 내 안에 지금 원망도 있거든요. 자, 바라는 것과 믿는 건 다른 겁니다. 자, 마르다는 분명히 바라죠. 왜 안 바라겠습니까? 자,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걸 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함께 볼까요? 25절과 26절. 자, 이건 함께 읽어봅시다. 자, 예수님의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이 말씀은 왜 죽게 내버려 두었냐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또 부활의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또 이에 대해서 마르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이거 눈으로만 보세요.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여인이 하는 고백들을 잘 보시면 엄청나게 기특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이 구절만 딱 놓고 보세요. 얼마나 완벽한 신앙 고백입니까? 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오빠의 무덤 앞에 이제 가게 되거든요. 가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39절 후반부입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결국 마르다 역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막달라 마리아처럼 죽음에, 그 오빠의 시신에 또 그 죽음의 냄새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앞서 부활에 대한 이해도 있고 또 신앙적인 고백도 할 줄은 알지만 실제로 믿지는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의 많은 신앙인들에게서도 있는 모습이지 않겠나라고 조심스럽게 짐작해 보는 겁니다. 상처가 커서일 수도 있어요. 아픔이 커서일 수도 있고 이번 질병이 유독 세서 그럴 수도 있고 화가 나서일 수도 있고 아마 원망함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 대상은 누가 됐든 간에 보이지 않는 신이 됐든 정치 지도자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이런 원망이라든가 다른 거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녀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인데 내가 하는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처음 전해 들은 후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사로가 처음 죽게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이후에 조금 늦게 출발하시긴 했지만 예수님이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면서 여기에 온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자, 요 이야기 전에요. 예수님이 그가 죽은 게 그가 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는지 아니야 죽었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혹은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철학적인 해석을 하고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다 아는 거예요. 지금 다 아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게 이제 14절 15절 내용이죠. 이러고 여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여기 온 거예요. 믿게 하려고. 애초에 믿음의 문제 때문에 여기 오신 거고요. 오해를 받더라도 왜 이렇게 미적거리셨습니까? 부터 해서 뭐 자는 게 아니라 죽은 건데요. 뭐 이렇게 온갖 오해가 있더라도 더군다나 와보니까 막 원망의 눈초리도 은근히 있고 사망과 슬픔과 원망이 가득한 이 현장에 주님이 오신 이유 믿음 때문인 거예요. 믿게 하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의 기도도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이거 함께 보겠습니다. 42절 말씀인데 이거 함께 봅시다. 4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나사로가 살아납니다. 부활한 거죠. 자, 이 사건도 그 자체로만 본다면 부활 사건이에요. 그죠? 엄청난 거죠.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한 가지 뭐 성경에 안 써 있지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 나사로도 후에 죽어요. 이제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건 자체로만 본다면 그 사람은 부활하였지만 결국 이제 인생의 어떤 연수가 찼을 때 죽었을 겁니다. 분명히 짐작이지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부활이란 사건에 대한 소식도 있겠지만 믿음의 문제예요. 그리고 진정한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 그리고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자, 다시 한번 이 사건만 봅시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믿음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거 계속 지금 믿음 얘기예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주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의 이야기가 등장한 것은 그 성령에 의해서만, 예수에 의해서만 영원한 소망이 있고 성령에 의해서만 지금 앞서서 소개한 이 사건을 통해 알게 한 이 믿음이, 성령을 통해서만 이 믿음이 온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45절과 46절 눈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45절에 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다행히도 예수님이 이곳에 방문한 목적이 일부 성취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죠? 누군가 믿었다고 하니까. 자, 그런데 46절.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자, 예수께서 하신 일, 그 일을 보고 어떤 이는 믿었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바리새인에게 가서 알렸답니다.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 아니죠. 아시겠지만 이야기거리, 가십거리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하는 신앙을 가십거리로 삼지 말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둘러 앉아서 차 마셔가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게 아니라 정말 믿어야 믿음의 사람인 거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이 보이신 복음에 대해서, 또 이번 주에 들은 말씀에 대해서, 이번 주에 읽은 성경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 이해 못할 세상 현실에 대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냉철할 필요가 있어요. 자꾸 헷갈리거나 감정적이 되거나 그러면서도 쉽사리 잊어버리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미 가진 믿음이라면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물론 그것에 대한 결론은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시면 돼요. 성령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흔들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반대로 앞선 부활의 사건을 좀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순서대로 하자면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오늘 본문 42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의 기도예요. 그분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를
다듬을 필요가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42절에 보면 전반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본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본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 항상이란 말, 이거 말 그대로 매번, 날마다라는 뜻이죠. 즉 여기서 항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나사로가 무덤에 누워 있고 지금 나는 기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사건에만 국한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지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기도가 단순히 이 대표 기도로서 끝이 아니라 항상 나 평소에도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나 평소에도. 말 그대로 예수님 본인이 먼저 하나님과 교통하시던 분이셨습니다. 그 사실을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말하기를, 말씀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은 지금 병 고치는 주문을 외우고 있는 중이 아닙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멋있게 기도한다고 해서 저 사람들이 나보고 멋있다고 한다든가 기도 잘한다고 칭찬해 준다든가 실제로 또 내 기도가 내 믿음이 막 올라간다든가 이런 개념 아닙니다. 더군다나 막 이렇게 막 못 들어지게 기도하고 나면 유독 못 들어지게 기도하면 막 질병이 더 잘 고쳐진다든가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 주님은 주문을 외우고 있는 중이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지. 다만 결국에는 이 기도를 듣는 자들 역시, 이 사건을 보는 자들 역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 기도였죠.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무나도 평범한 결론인 것 같습니다. 어느덧 2020년의 마지막 설교인데 의도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지금 선택적으로 처음 예수님을 믿으라고 초청받는 자리는 아니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믿음이 굳건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기를 그분은 또 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이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흔들린 믿음 또 굳건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 오해입니다. 세상을 향한 원망과 시비를 내려놓으세요. 슬프지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세상을 밝히 보시되 주님을 더욱 밝히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이어야 되죠. 많이도 휘청거렸지만 이제 여기까지 오신 이제 우리 예배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많이 흔들렸고 많이 잊어버리고 살았고 많이 원망했고 그랬지만 그래도 오늘까지 와 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1년이 또 지났네요. 이렇게 해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 게 좀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또 왔잖아요. 끝까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또 새롭게 시작할 준비를 또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금년 초에는 우리가 어떠했는지 모르겠고 작년 초에는 또 어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또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새로운 걸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 또 믿음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도 믿음으로 출발했다면 한 해 동안 휘청거리기도 했고 또 굳건하게 세워지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계기를 겪었지만 다시 한번 끝자락에서 처음에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을 선포해 드립니다. 믿음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무리하시고 믿음으로 또 앞으로 걸어갑시다. 상황이 어렵다라는 건 알아요. 아는데 그 상황을 밝히 보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을 더 밝히 보도록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연말의 결단과 연초의 결단들에서 한 번 더 우리가 또 주님을 깊이 바라볼 수 있고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변에 있는 상황에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또 힘들 때가 있겠지만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면서 이 추운 계절들을 보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